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세상의 교훈 가운데도 지혜로운 인생살이를 돕는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에 용문산에는 나훈몽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 공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보낸 선지자이다. 이 의견에 공감하는 분은 거의 없었고 성경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 외에도 우리 인생살이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 많은 명언과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명언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왕에 주어진 인생이라면 즐기고 사는, 그리고 감사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직장도 아니고 클럽도 아니고 계모임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기 때문에 깊은 신앙심과 분명한 확신과 즐거이 헌신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흉내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곳에서 만나는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런 태도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심의 발로에서 믿음의 이 근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좋아할 일이지 싫어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할 일이지 짜증낼 일이 아니올시다. 신앙생활은 기뻐할 일이지 슬퍼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가 흉악해서 도저히 그 죄를 짊어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요. 내 죄로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심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지요. 어려울 때는 도와줄 테니 기도하라고 권면하시지요. 천국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어려움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저런 축복이 가득한데 세상살이가 조금 힘들다고, 인생살이가 힘에 버겁다고, 살림살이에 모자람이 있기로서니 작은 일들로 인해서 커다란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니 우리는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럴 때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주의 나라에서 받을 위로와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소한 일로 중한 일을 그르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작은 일로 큰 일에 차질을 일으켜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육체의 일로 영혼의 구원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귀담아 듣고 오늘도 이 빌립보 4장 4절과 5절과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지시하시는지 이 말씀을 잘 새겨듣는 그리고 집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4절 말씀을 쉽게 여러분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카이레테 이 카이레테 기뻐해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해라.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재차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더블 명령,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홀이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걱정과 박해의 위협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거나 잃게 될까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높아심으로 이중 조치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배려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기쁨과 성스러운 희락과 신앙의 즐거움과 영적 환희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다른 것이 좀 모자라다 해도 어마어마 주님의 축복이 큰데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홀이라도 감 나가지 않는 세상 것들과 이 귀중한 영적인 자산과 가치를 바꾸지도 마시고 더구나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십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주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즐거이 인생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기뻐할 만한 환경과 처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일과 건강 문제와 직장 관계와 사업의 진행, 자녀 문제, 인간관계 등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경우가 우리 앞길에는 대부분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난제들이 낯가리같이 쌓여 있음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심에 유념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면서도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반문하시면서 염려로는 해결될 수 없음이 명백히 말씀하시고 또 6장 32절에 가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음식이나 의복이나 주택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도는 감옥소에서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위경에서 이 옥중서신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는 자기의 형편을 돌아볼 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모두에게 관용하라. 주께서 오고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친절하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있구나, 그걸 그들이 눈치채고 알아차릴 만큼 우리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슬픔이나 불안이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에피케이케스인데, 이 에피케이케스는 관용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그러운 모습을 그냥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양보한다, 점잖하다, 관대하다, 너그럽다, 혹은 참을성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에피케이테스의 참 뜻입니다. 우리의 관용의 너그러움을 성경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환양년 같은 이 여인을 잡아왔는데, 이 사람을 돌을 들어서 다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 칠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그때 여러분 경륜과 덕망과 그리고 세상살이에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어른들로 시작하여 한 사람 두 사람 다 쥐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물러갔다 했습니다. 우리 착한 요셉이 고약한 형들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해 준 경우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셉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하라고 하시니 정말 우리는 내 성깔대로 하자면, 내 혈기대로 하자면, 내 감정대로 하자면 평생 원수 맺고 싶은 사람이 적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그리고 관용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큐리오스 에쿠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더 로드 이스 니어, 주님이 지금 매우 우리 옆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날로 가까우고 있는데 슬퍼하거나 근심할 시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당을 짓거나 원수 맺거나 원망할 시간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그럽게 관대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다가 나팔 불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또 이런 글을 써서 보내고 합니다. 한 100년 산다면 미워도 하겠지만, 한 200살까지 산다면 원망도 하겠지만, 목숨이 영원히 길다면 원수로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100년은 너무 짧은 인생이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움 갖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웃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여러분에게 세 번역으로 소개해드리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데, 염려보다도 근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시며 뭘 염려하시고 뭘 근심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만 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 염려가 있으면 기쁨도 웃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심 있는 곳에 신앙심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티벳의 속담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해도 안 될 문제는 걱정할 소용이 없다.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는 걱정해도 소용없다. 이걸 되새겨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결될 문제인데 왜 걱정하셔요? 걱정해도 안 될 걸, 소용없는 일을 뭘로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리함으로 우리는 신령한 기쁨의 동산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옵니다. 사랑의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옵니다. 봉사의 기쁨은 수고하고 섬기는 데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니,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최대의 적, 염려는 마음의 나누임, 정신의 분열이라는 복합 명사라 그랬죠. 이 메리조와 누스라고 하는 이 나누다, 마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메림 나우라고 하는 이 복합 명사가 바로 근심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 속에 살면 마음은 산산조각으로 찢어지고 우리의 정신은 분열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용기도 안 나고, 우리의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야 다른 사람이 보면은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예배당 가면 나도 절이 되나 봐,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문도 다 막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이기려면 근심과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항상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을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해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연조 자랑만 하지 않고 직분 자랑만 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신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성도에게 관용으로 살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두루 주장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웃음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비로소 웃게 하십니다. 이 웃음은 값싸고 해픈 웃음이 아니라 값지고 고귀한 그리고 신령한 웃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는 이 웃음 치료,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이런 은혜를 또 누리고 같이 공유하는데, 이 웃음이 주는, 웃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자면, 또 소개하자면 제가 몇 시간을 해야 될 터인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지 못한 한 15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웃음은 소비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이 굉장히 건설함이 있다. 굉장히 소비에 비해서 우리에게 충족을 시키는 것이 많다. 주는 사람에게 손해는 없는데 받는 사람은 그 웃음이 너무 좋아요. 선물 중에는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짧은 순간에 웃는 일이 그쳐도 그 좋은 기억은 오래오래 남는 것입니다.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도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고, 웃음은 사업에 활력을 보태주고, 웃음은 친한 사이를 더 친근케 해주고, 웃음은 피곤한 사람에게 휴식을 주고, 웃음은 실망한 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웃음인 줄 믿습니다. 웃음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웃음은 인간의 모든 독성을 제거하는 해독제라는 사실, 그리고 웃음은 어디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웃음은 남에게 훔쳐서 도둑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올시다. 웃음은 힘겨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보너스임을 믿습니다. 1976년 제가 한 3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군인에 갔습니다. 76년도에 군인에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대요. 너무너무 어린 마음에 슬펐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바로 제 아래 2살 어린 동생이 또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외롭게 이 강원도 첩첩산 중에서 군인 생활하고 있는 저는 어찌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끼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TV도 없었는데 라디오를 들으니까 노래가 나오대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지난 일일랑 잊어버리고 웃으며 살아갑시다. 세월이 흘러서 가면 서름도 슬픔도 잊을 겁니다. 잊을 거예요. 까맣게 잊을 겁니다. 지난 일일랑 잊어버리고 웃으며 살아갑시다. 웃으며 살아갑시다. 저는 이 노래를 찬송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1976년도에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은 사람에게서 잊혀져 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문화생활을 통해서, 여가활동을 통해서도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장에 가서 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절대 그 영화 보러 가지 마십시오. 2시간 동안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슬픈 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새로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극장에서 내렸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똑같은 비극이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비극보다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을 바치고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그 성스러운 거룩한 죽음을 죽어가는 그런 사람의 영화가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극작가나 감독이나 다 필요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좋지 않는 추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신령한 기쁨과 때로는 노래도 하며 때로는 여가도 선용하며 때로는 여러분이 휴식도 하면서 은혜로운 하루하루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오늘 신앙인의 기쁨 생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